관심을 받는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됐건 연예인이 됐건 각계각층의 지도급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언행심사는 사회의 이슈가 되고 주목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도 의미 부여가 되고 그 토시 하나에도 굉장한 해석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누가 관심이나 가져요? 누가 주목이나 하고 여론이, 언론이 우리의 이 언행에 대해서 귀하게 보도한다든지 평론한다든지 주목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에 무게도를 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몇 마디에 이제는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유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유언 같은 내용입니다. 12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라도 여러분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바울의 애절한 내용을, 감정을 쏟아부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면회를 통해서 또는 서신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형편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해요. 가서 좀 권면도 하고 정리도 좀 하고 신앙의 지도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서 말이죠. 편지를 보내요. 언젠가 풀려질지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 어떤 순간에 본인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보지는 않지만은 가볼 수는 없지만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이게 일명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 정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이해해야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제2의 로마로도 불려져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최고의 당시의 나라인 로마의 법, 제도, 행정 시스템이 고스란히 빌립보에도 대입되고 적용되는 곳이니까 얼마나 주목받는 귀중한 도시입니까? 왜 그러냐? 이 도시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누구냐? 주류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전투에 가서 몸바쳐 싸운 이제는 영웅들, 퇴역 군인들이 군대에서 은퇴해요. 그럼 어디가 살아요? 빌립보에 가서 살아요. 마게도냐, 그리스라는 지역에 있는 이 도시.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후생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 문화, 예술 모든 게 최고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황제에 부여한 시민권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당당합니다. 행복합니다. 뿜뿜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제는 의기양양하게 사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원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틀린 게 아닙니다. 다수가 노예들입니다. 종이에요. 인권, 자유, 보장, 생계유지 없어요. 말만 하지 이건 짐승만 또 못해요. 언제 팔릴지 죽일지, 언제 고문, 폭행, 억압, 탄압받아도 아무 얘기도 못해요. 절대 권력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그곳에 밑바닥에 있는 아주 하층에 있는 불가천족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고 귀하겠어요. 소수랄지라도 빌립보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바울을 잊지 않고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교회가 부서지게 생겼어요. 교회가 이제는 파괴되게 생겼어요. 왜냐?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가 쌍두마차가 견제, 갈등, 대립, 반목 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소원도 이것이고 내가 죽고 없어져도 내 소원이 이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진영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내 부탁이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찌하시겠어요? 얘들아, 내 소원이 이것이야. 나는 너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 너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애타게 소원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행복한 결단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색한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오그라들고 말이지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거기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게 누구예요? 진영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그들 가운데 진영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빛들로, 포스테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그냥 빛나라, 착해라 뜻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별이란 뜻이요. 영어로 말하면 굳이 스타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영아, 너희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뒤죽박죽인 세상 속에서 너는 별이다. 스타로 살아라. 별다워져라. 스타로서의 품행을 유지하라. 오늘 이 메시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타입니다. 별입니다. 내가 특별한 건 없을지라도 노예들이라도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뺨 맞고 욕하고 밟히고 때림을 받고 굶주리고 뺏어가고 저주하는 눈물겨운 인생이라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별들이야, 스타야. 그러니 이렇게 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뭐예요?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함으로 금식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참선하고 고통을 겪어 넘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후자잖아요. 너는 이미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니, 명품이란 말이에요. 명품, 걸작품, 예수님 짤이 하나님의 작품. 그런데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는 것은 이렇게 살라 지내라는 행실만이 아니고 바울은 절묘한 단어를 썼어요. 우리 한글로 이루라고 이제는 이 글씨를 해석을 하면 행동하라는 거구나, 실천하라는 거구나 생각하지만 바울이 쓰는 용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산 용어예요, 광산. 광산 용어 가운데 어떤 광산? 채굴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이 금광이에요, 금광.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땅 밑에, 지표 밑에 있는 금을 캐낼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캐내요? 온갖 것 동원하겠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캐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있는 곳까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캐내고자, 끌어올리고자, 내 삶에 실현하고자, 내가 갖고자 애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끝 하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멘. 그러나 삶 속에서 예수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늘어지고 느스러지고 특권의식만 가지면 되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냐고요? 날마다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삶에 연결되도록, 내 영향을 주도록 캐내는 성화의 과정,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대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서툴고 어색하고 또 실패해도 또 다시 처음부터 조그만 것부터 점점 이러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미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 창가를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하고 똑같은 동격이고 동급이고 동일한데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으니 이러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내 안에 믿고 있는 예수가 그냥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예수 말고, 내 가슴 속에만 웅얼거리는 예수 말고 내 삶에 드러나는 예수로 붙잡으라. 할렐루야. 그런데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두 번에 걸쳐서 행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여러분, 행하신다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움직여서 뭔가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본문이 곡해가 돼요. 그래서 원어를 읽어야 돼요. 원어는 에네르게오라고 나와 있어요. 에네르게오, 어디서 이상한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에네르게오, 뭐요? 에너지. 아하, 리액션 좋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너지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훨씬 느낌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쫙 끼얹는 반전의 불행 용어가 나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13절 얼마나 기뻐요. 진영아,
하나님 너한테 에너지 공급원이셔. 네가 못 이룬 거, 하지 못하는 거, 네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우뚝 세우실 거야. 형통케 하실 거야. 너를 진정 만족케 하실 거야. 아멘. 그런데 진영아, 네가 그거 누리고 싶지? 갖고 싶지? 되고 싶지? 이루고 싶지? 그러려면 모든 일에 뭘 하든지 무엇과 무엇을 없애야 돼?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원망이란 단어 뜻이 불평이라고도 합니다. 시비란 말은 뭐예요? 비판한다, 부정한다, 그 뜻이에요. 왜 빌립보 교회가 깨지게 생겼어요? 유오데아 순두개가 서로 간에 불평, 원망, 시기, 쟁투, 못마땅함, 이제는 볼성사나움, 째려봄, 쏘아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깨지게 생겼어. 하나님은 이 원망과 불평을 빼내시려고 몇 년 동안 용광로에 집어넣으셨어요. 40년. 여러분 이 말 듣고 그냥 무던하게 있으면 안 돼요. 김진영의 마음속에 뿌리 깊은 독소 같은 잘못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 시비입니다. 왜 이렇게 못 사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아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운때가 안 맞아서 내가 불행했는가? 이게 아니에요. 돌아보십시오. 내가 열심히는 지냈어도, 땀 흘려 애를 썼어도, 혹여라도 내가 원망, 불평, 불만, 부정적인 요소가 내 언어 속에, 의식 속에 가득해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빛이야, 별들이야, 스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빛을 무한하게 비추고 계셔. 그런데 이걸 쓸어버리고 구멍나게 하고 넘어지고 못 잡게 하고 누리지 못하는 건 뭐요? 교회가 원망과 시비야. 인생이 원망과 시비야. 그러니 이걸 버려. 오늘 결단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불편하시지요? 자꾸 왜 이런 쪽을 강조하는가 싶지요? 에덴 동산이 왜 무너졌을까요? 왜 신락원이 됐어요? 원망, 불평, 시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얼마 전에 기독교윤리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입니다. 법적으로 분쟁이 있고 분열되고 쪼개지고 교인들이 떠나는 요인 가운데 중요한 요인이 뭐냐? 교리 문제, 정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70%가 원망, 불평, 시비, 부정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일어나 세상의 스타, 빛을 비치는 빛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같이 16절 읽어보시죠. 16절입니다. 시작.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주목할 것이 16절 초입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밝히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월 셋째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갑니다. 가정의 일터의 삶의 연장에 각각 있습니다. 그곳에서 별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금강의 금을 캐내듯이 우리 안에는 예수를 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으로 임하십니다. 이걸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성도가 되시고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당황하세요? 금식해야 돼요. 밥을 굶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금식하란 얘기예요. 꿀꺽 삼켜서 내뱉지 말란 얘기예요. 뭐요? 원망, 불평, 비난, 신란, 못마땅함, 궁시렁거림. 이걸 금식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함으로, 그리고 그래도,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감사, 칭찬, 축복, 인정, 동의, 높임, 격려, 위로. 아멘. 왱왱거리는 소리, 구구거리는 소리, 툴툴쟁이, 궁시렁쟁이, 불편쟁이, 부정쟁이 아니에요. 감사, 감격, 위로, 축복, 격려, 긍정, 인정, 높임.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빛나는 스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별빛을 유지하려면 조그마한 연소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내 발 첫걸음 조그마한 걸음에도 비춰주셔서 작은 것부터 시작토록 나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작은 것부터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앉았다가 일어나신 자리 살펴보시고 티끌 여러 부족함이 있으면 정리하시는 것 작은 스타의 불빛입니다. 1층에 가시면 카페가 있어요. 앉았다 일어나시면 의자들이 빠져 있고 이리저리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어서 잘 맞추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작은 별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작은 부분부터 실행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일어나서 나오면서 선포했습니다. 진영아,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명품이다, 작품이다. 너는 예수님 짤이다. 그리고 두 절의 선구를 암송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에베소서 2장 10절. 이게 내 영혼의 감정의 의지에 젖어들고 이게 나의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별빛처럼 빛나는 성도, 복음으로 부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결단하시면 주님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빛나실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응답하시고 결단하시는 행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